만약 신들이 인류를 그냥 싹 쓸어버리기로 결심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거대한 파괴, 그리고 재탄생의 신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끝없는 타락에 신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그래서 세상을 물로 정화하기로 합니다. 자, 바로 그 거대한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철의 시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인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이 시대는 인간의 사악함이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던 때라고 해요.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잔인함으로 가득했죠. 정의는 땅에서 자취를 감췄고 맹세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탐욕과 폭력만이 세상을 지배했죠. 그리고 하늘의 왕좌에서 신들의 왕 유피테르는 이 모든 걸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피테르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인간이 저지른 끔찍한 신성 모독 행위가 그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버리고 말죠. 이 리카온이라는 불경한 왕이 유피테르가 진짜 신인지 시험해보겠다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인간의 살점을 요리해서 대접하려고 한 거죠. 이 끔찍한 죄에 대한 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피테르는 리카온을 그의 잔인한 영혼에 딱 어울리는 모습, 바로 굶주린 늑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이제 정해졌죠. 유피테르는 온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의 상징인 번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간 하늘공정까지 불태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른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물이었죠. 그렇게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유피테르는 이전에는 세상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바다의 신인 동생 넵투누스를 불러들였죠. 유피테르는 하늘에서 끝없는 비를 쏟아붓고 넵투누스는 삼지창으로 땅을 내리쳐 강물을 범람시켰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말 그대로 땅과 물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비디우스의 묘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대혼돈을 아주 초현실적인 이미지들로 그려내는데요. 세상이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힌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물고기들이 강바닥이 아니라 느릅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 깊은 곳에 살아야 할 돌고래들이 숲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떡갈나무 가지에 부딪히기까지 합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구분 같은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마저 사라졌습니다. 굶주린 늑대가 겁에 질린 양과 나란히 그저 살아남기 위해 거친 물살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죠. 이 완전한 폐허 속에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저 끝없는 물 위로 단 하나의 산봉우리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파르나소스 산이었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작은 배 한 척이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가 타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남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품성 덕분이었죠. 데우칼리오는 당대 가장 정의로운 남자였고 피팅은 당대 가장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라져버린 인류의 가장 선한 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물이 빠지고 고요하고 텅 빈 세상에 단둘이 남겨진 그들은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남은 신성한 장소, 테미스 여신의 오래된 신전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인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느냐고요. 테미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처럼 들리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위대한 부모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이 말을 들은 피라는 조상의 무덤을 더럽힐 수 없다며 경악했죠. 자, 바로 이것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습니다. 도대체 위대한 어머니의 뼈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그때 데우칼리온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바로 대지, 즉 땅, 그 자체이고 어머니의 뼈는 바로 돌멩이라는 것을요. 해답은 불경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 있었던 겁니다. 희망과 믿음을 품고 그들은 신탁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변신을 일으킬 행동을 시작했죠. 바로 이 장면이 그 기적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등 뒤로 돌을 던지자 딱딱했던 돌이 점차 부드러워지면서 희미한 인간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었죠.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다시 태어난 순간입니다. 이 신화는 우리 인간의 강인함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고된 노동과 고통을 잘 견뎌내는가? 바로 우리가 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새로워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남긴 축축하고 비옥한 진흙 속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바로 피톤이라 불리는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영웅들과 신들을 위한 무대가 다시 마련된 셈이죠.